지난주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대표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 고별사를 말하는 내용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희 시찰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위독하셔가지고 저희 시찰회에서 목사님들이 방문하고 왔습니다. 신방을 하고 왔는데 아마 며칠 못 살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직은 정신은 좀 있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억이 끊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다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찰의 목사님들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마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제 마지막 소원이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였죠. 우리가 그 임종,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을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유산에 관한 이야기들, 또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뭐 그런 유언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역자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사역자들이 마지막 떠날 때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물론 에베소 교회 사역의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도 순교할 것을 감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하고 지금 인사를 나눌 때에 에베소 교인들, 특별히 그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평소에 어떤 사역이었던가, 또 그 마음이 목자로서 어떤 마음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좀 짐작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좀 차례대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여러분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동안 내가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아마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모든 사람의 피. 이 용어는 에스겔 3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 범죄하고 다 타락해서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선지자가 나서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을 파수꾼으로 비유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밤이 되면 다 잠이 편안하게 잠을 잘지라도 파수꾼은 자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2교대를 하든 3교대를 하든 파수꾼이 깨어서 이제 망을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나팔을 불러서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고 아니면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전부 다 집결을 해서 적군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적군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졸았다. 졸고 있다가 적군이 코앞에까지 와도 몰랐다. 아니면 딴짓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 사람들이 준비를 못해서 적군에게 짓밟혀 죽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 즉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적군들에게 죽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이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적군에게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너희들이 확실하게 적군이 오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백성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을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 안 하고 무슨 이유에서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게 되면 백성들은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거니와 그러나 책임은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파수꾼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 말은 지금 복음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경고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혹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범죄해서 살다가 죽게 돼도 그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왜?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다 전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달렸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음이리라.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또 혹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막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다. 저 말은 나를 찍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게 되면 설교하는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냥 말씀 갖고 그냥 전했을 뿐인데 받는 본인이 목사님이 전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듣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이 교인한테도 생기고 저 교인한테도 생기고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목사도 사람인지라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꾸 안 하게 됩니다. 이 설교하다가 이 설교하면 아무개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 설교하면 이 문제에 걸리는 아무개가 또 문제가 되겠구나. 이거 전부 다 피하고 하다 보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죠. 예. 그건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갖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끄려진다는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끄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완전하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으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별사를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장로들만 지금 불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삼가하십시오. 뭘 삼가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둘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먼저 깨어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양들 때문에라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장로니까. 여러분은 지도자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 쓰이는 단어들은 장로 혹은 감독 혹은 목사. 이 세 용어는 AD 1세기까지는 교차해서 계속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장로, 감독이 단어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2세기부터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때는 장로든 목사든 감독이든 이 용어들은 교차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다, 리더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들이 먼저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양떼들 때문에도 지도자들은 바르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사람이 세웠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냥 교인들이 돈 많아서 헌금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란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샘물 교회 하니까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이 건물을 사용해서 쓸 뿐이고, 진짜 교회라는 용어는 여기에 나오는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이 교회를 사셨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그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는 에클레시아 무리라고 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인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자기는 떠나가지만 그 미래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좀 감을 잡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하는데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즉 말하자면 기독교 그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면에 들어가면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나 아니면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죠. 유대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복음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죠. 자, 이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 자체 내에서도 거짓 교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어그러진 말로,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왜곡시켜서 이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혹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나왔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이 당에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니골라당, 그렇죠?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줄 알고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지금 상황이 거짓 복음들이 들어오게 돼서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내부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게 될 것인데, 지도자인 너희들이 쿨쿨 잠만 자서 되겠냐?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깨어서 이제 뭘 본받으라 하냐면 내가 3년이나 이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이 복음을 가르쳤다. 성도들을 섬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억하고 너희 자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지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말씀에 맡기느냐?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이게 말씀에 부탁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제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물질에 관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화폐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통용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복. 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즉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예,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뭐 심지어는 그 목회자들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의 개신교회의 타락은 거의 중세시대를 능가한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걸려 들어가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에 너무 탐욕을 많이 내서 결국은 이제 교회 재정에 손을 댄다거나 또 교회 재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해서 어떻게 유용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알려진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로 실제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교회가 쪼개진 교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이 그 돈을 자기가 쓴 건 아니고요. 그 용어를 뭐라 해야 될지 유용을 했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사역에 선교사를 돕는 일에 원래는 교회가 배정된 액수가 있는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쪽에 한 500% 더 지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되게 임의로. 그렇게 하는 과정이죠.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한 것은 아닌데 교회가 정한 룰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그 돈이 정해진 것보다 더 넘게 그렇게 가게 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막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용하는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소수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도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런 탐심들 때문에 그 물질에 관계된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이런 물질에 있어서는 깨끗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4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하죠. 뭐 천막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자기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자비량이라 그러죠.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물질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자기 뜻을 굽히거나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자비량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이 당시의 사역, 그 자비량한 사역과
지금 자비량하는 사역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자비랑 사역을 해버리게 되면 목회는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이제 6집사를 교회 초대교회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7집사입니까? 예, 세우죠. 세울 때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막 목사가 뭐 구제 사업도 같이 관여하고 뭐 별별 사업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분리하자. 우리는 모든 뭐 구제와 이런 것들은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이 그 일을 다 하게 하고 행정적인 거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리라 해놓고 나가서 돈 때문에 주중에 목사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걸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평신도 사역자들은 가능하죠. 평신도 사역자들은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함께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때는 자기가 자비량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동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말하기를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너무 받는 쪽으로만 익숙해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 좀 나눠줘라. 사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공짜로 뭘 많이 받으면 나는 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막 엄청 많은 재물도 주시고 엄청 좋은 선물도 주시고 그러면 정말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많이 주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렇게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주로 이제 받는 쪽을 갖고 많은 복으로 많이 연관을 시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왜냐하면 내가 줌으로써 나가지만 일단은 줄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고 둘째는 내가 많이 줄수록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저축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 상급, 하늘에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보상을 받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고별 설교는 다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어쨌든 자기가 3년 동안 애정을 갖고 눈물로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또 오늘 이 고별사를 장로들에게 했는데 이 장로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바울이 없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장로들은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제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앞길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함께 이제 무릎을 꿇고 서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서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38절,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할 때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이제 오늘 이 고백이나 이 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세워진 우리 사역자들 또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26절에 보면 내가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다음에 눈물로 사야겠다. 다음 셋째로 물질 문제에 있어서 탐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제 저도 뭐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눈을 감으면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고 또 교회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말들도 있겠죠. 그런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사역에 관해서 내가 정리했을 때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갈 때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이 눈 감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정말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이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도 역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라고 확실하게 말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자기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죄하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또 전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은 잘 전하는데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보면. 그래서 자기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 안 돼 있어서 전도받은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나가기 싫어합니다.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 집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덕한 거죠. 그걸 보고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믿은 것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 가게 되겠지만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로 안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도 분명히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겠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 또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눈물로 사역을 했는가?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오는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의 고통,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눈물로 사역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그 사역을 지켜갔던 그런 그 사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 보면 정말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만두고 싶다. 예.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고통, 스트레스 이런 거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석 달간 제가 설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석 달간 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 정말 내가 믿음이 되게 없구나. 물론 그 사건이 충격적이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그걸 빨리 이겨냈어야 되는데 석 달이나 설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이제 자꾸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눈물로 사역한다는 이런 말들은 진짜 사역을 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어본 사역자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에베소 사역하면서 그냥 말씀 전하기만 하면 교인들이 전부 아멘하고 다 순종하고 막 다 그랬으면 눈물로 사역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가르쳤는데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대들고 막 계속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모함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진짜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사역이 눈물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눈물로 사역을 내가 해봤는가 아니면 정말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름받고 갈 때 나는 몇 년간 샘물교에서 이렇게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나게 하고. 물질의 문제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에 대해서 일체 욕심을 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훨씬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탐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너무 없어서 조금 더 갖고 싶은 이런 그 필요에 의한 탐심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크든 작든 이런 탐심들 때문에 사역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목회자들은 또 혹은 리더들은 이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도 어쨌든 돈으로 운영돼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초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숙한 사람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순간순간 이런 돈에 대한 그런 문제로 마음의 유혹을 느끼거나 또 심지어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정적인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꼭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이 물질의 문제, 사역을 할 때 리더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깨끗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역은 늘 위협을 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계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 결국은 절반 이상은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다 지조 있게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의 사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부하면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되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이 될까 걱정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 받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사실은 물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걸 목표로 하니까 나는 계속 가난하고 계속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막 노력을 하거나 무리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수, 부정한 수를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리더들은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 아까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자신과 누구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양떼들이라 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서 양떼들을 깨어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 목자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양떼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얘들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악한 맹수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걸 막아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서 되겠습니까? 목자가 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깨어 있지 않는 목자는 그 양떼가 깨어 있기가 어렵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떼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양떼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맹수들이 저기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목자가 잠만 자고 있다. 그러면은 맹수들이 와서 도대체 몇 마리든 다 그날 밤에 물고 가고 다 찢어 죽이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목자로서 무슨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양떼들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직분은 누가 주셨다고요? 네, 성령이 주신 직분이다. 성령이 주신 직분이다. 그게 몇 절에 있죠? 28절에 28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세워주셨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어. 교사로 세워주셨어.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세우셨더라도 그걸 세우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직분은 굉장히 신성하다는 겁니다. 신성한 직분이다. 비록 우리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더라도,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하더라도, 또 여자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혹은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신성한 직분이라는 거죠. 이런 신성한 직분이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있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 직분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냐. 목사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서운하면 요즘 뭐 목사님하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나 그냥 이거 안 할래 저거 안 할래 교사 내려놓고 뭐 내려놓고 다 이제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 라고 내가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분반 공부하면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는요, 이게 요령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공과라고 그러죠. 공과를 그 전날 토요일 날 다까지 공부를 다 해서 이제 주일 아침에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내용도 좀 잘 알겠다 이제 성경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 날 쿨쿨 자고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만에 후닥닥 봅니다. 후닥닥 보고 앉아서 가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준비 없이 그렇게 애들 앞에 딱 서면요. 근데 희한해요. 이게 영성들이 다 보여요. 노출되고 그리고 애들도 감을 다 잡아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직분이 교사 애들을 가르치는 직분이지만 이게 정말 신성한 직분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게을러서 되겠느냐, 대충대충 사람들 보기에 만족한 그런 태도로 내가 섬겨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신 직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그냥 샘물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효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란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대속해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대속함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달리 보인다는 거죠.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정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구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는 거죠.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도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장로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게 되면 너희 교회도 양떼들도 깨어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까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32절이에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지금 여러분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어디에다가? 주님. 첫째는 주님. 둘째는 은혜의 말씀. 여기다가 부탁한다, 위탁한다. 위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반대로 많이 쓰거든요. 말씀을 장로님들에게 위탁한다. 목사님들에게 위탁한다. 근데 오히려 사람을 여기다가 위탁한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이제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즉 지도자들이죠.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을 말씀에 주님에게 위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32절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즉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한다.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어떤 사람의 경험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물질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떤 연합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의 기초로 해서 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든든하게 성장해 간다. 자란다. 말씀이 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지요. 내가 누군가를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통로로 사용될 뿐이고 내 속에서 나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양떼들을 맡기면 주님께서 다 케어해 주신다. 왜? 보이는 목자는 교회 장로고 목사고 감독이고 이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 모든 목자의 진짜 장, 최고의 캡틴이 있는데 그 목자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저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잘 돼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리더들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교회를 부탁하는데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 교인들을 말씀에다가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에다가 주님에게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하고는 좀 반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잠깐 이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이죠. 에베소 교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잘 이겨냈습니다.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는 것만이 이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호와의 정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그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여기서 세례를 받은 애인데 이제 학교를 멀리 지방에 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따로 살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 만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한테 다시 세례를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계속 지금 요거도 먹고 있거든요. 계속 조롱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고 훈련 잘 받은 애들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진짜 말씀 잘 안 듣고 맨날 지각하고 그리고 뭘 물어도 그냥 자기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단들은 또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한 부분이 뭔가를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톡톡 건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하고 또 훈련 잘 돼 있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니까 혹 빠져들어가서 이제 이상한 짓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 또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학적으로 표현하면 조직 신학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그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단과의 전쟁은 전부 교리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무슨 교리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안 만났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과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자기는 모르고 있고 이단은 자기를 알고 있을 때 그때 대화를 할 때에 이 기독교적인 그 교리가 기본 기초 교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백발백중으로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조직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조직신학 하니까 굉장히 막 여러분이 어렵고 너무 학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진리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뭔가? 또 구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다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집으로 말하자면 들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포지션에 확실하게 놓고 지붕 덮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나머지 인테리어는 뭘로 붙이든 간에 그건 자기 취향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삶을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막 신비주의로 많이 흘러가는 사람들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게. 이단들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개신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의 모든 그 영향력, 파워, 영적인 파워들을 이단들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으로는 절대로 구분 못 합니다. 그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이. 저희 교단 안에서도 목포에서 그런 목사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맨날 교인들을 앉혀놓고 넘어뜨리는 것만 합니다. 계속. 넘어뜨리는 것만. 성령의 역사다고. 계속 넘어뜨리는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막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막 넘어지냐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안 넘어지면 목사님이 너무 무안할까봐 자기가 넘어져 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넘어지는 거 하는 이걸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잘 선포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넘어지면 뭐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또 싸움하고 계속 그렇게 살 거 넘어지면 뭐하냐고 그게. 그런데 이 넘어지는 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이제 어떤 형태의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자기의 경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경험이 공유되는 이단과 공유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분별을 못하게 돼서 똑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을 내가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거룩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된, 리더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말씀 잘 듣고 해서 이겨냈던 거예요. 니골라당을. 그러니까 지금도 뭐 큰 교회에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뭐 교인 3분의 1씩 막 떨어져 나가는 데가 있어요. 몇천 명 모이는 데서 대인 데서 한 1,500명씩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신천지 대단합니다.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면요. 신학교 홈페이지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홈페이지에 신천지들이 글을 올려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막 자기들은 이게 맞고 막 공격하는 글을 막 올리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겁도 없어요. 전도지 들고 어디 오냐면 총신대 들어와요. 총신대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서 전도해요. 신천지 그거 믿으라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만큼 이단들이 지금 활개를 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말씀 교육으로
확실하게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일단 이단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갈 수는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또 이 사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기 당당한 고백을 한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깨어 있으십시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주님과 그 말씀에 위탁합니다. 말씀으로 잘 서이시면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